이제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금년 말씀 캠페인을 시작하며 변화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교우들께서는 변화를 갈망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우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적어도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이 변화를 갈망하신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보다 더 성숙하고 인내하고 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어느덧 조금씩 변화에 대한 갈망도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부질없이 느껴지고 솔직히 말해서 귀찮습니다. 말씀 캠페인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교재를 받기는 했지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 훈련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소그룹 나눔 권면도 받았지만 부담됩니다. 그저 매주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 오늘이 말씀 캠페인 몇 주차구나 확인할 뿐입니다. 말씀 캠페인 6주차 오늘의 제목이 뭐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젠가 변화시켜 주시겠지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의 관심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 믿습니다. 변화하고 싶습니다.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고 싶습니다.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캠페인에 더욱 열심히 참여합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잘 이해되지 않으면 또다시 읽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영혼 훈련도 실천합니다. 평소보다 잠도 푹 자보고 또한 침묵도 하고 피조물도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기도 했고 또한 삶의 여백을 만들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소그룹 모임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불안합니다. 벌써 말씀 캠페인 6주차인데 어떠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변하는 게 힘들까?
오늘 교회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실천해야지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잠도 푹 자기 위해 노력해보고 더 침묵합니다. 5분이 아니라 10분, 20분, 아니 1시간까지 침묵해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의 그 리스트를 작성해봅니다. 50개, 100개, 아니 적어도 200개는 되어야 무언가 제 삶에 소득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은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경우이신가요? 한번 좌우에 있는 서로를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인가?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 그러나 이 시간 한 가지 진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정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가 함축하고 있는 사실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 또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진리가 가리키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본래 우리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저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가 주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의 이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회 도처의 죄악의 그림자가 깊고 넓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단하게 노력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계속되는 패배 앞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이 교재 속에 나오는 캐리라는 남성도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그로 인해서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캐리가 이처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이유는 성인 동영상 때문입니다. 그가 업무로 출장을 다닐 때가 많았는데요. 호텔을 이용할 때마다 이 성인, 이 음란물, 이 동영상을 보고 싶은
유혹을 그가 느낍니다. 그리고 종종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그 음란물을 보고 난 후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캐리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내어놓았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호텔에 머물 때 그 유혹이 다가오면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물을 보고 그 밀려오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회개하는 캐리,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캐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캐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인일까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 캐리와는 분명 다르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은 후에도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 우리,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미워하고 판단하는 데 더 빠른 우리, 한편으로는 나의 성취와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예전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긍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여전히 변치 않는 의인이다, 이 진리를 수긍하는 일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동산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16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구절을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은 누구도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조금 더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죄는 물론이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의로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주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여러분, 이 청년의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토록 원하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청년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스스로 모든 계명을 지켰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의 행위로는, 너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주 앞에 의인으로 인정된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린 어떠한 선택에 의해, 우리의 행동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되시나요? 나는 지금 예전의 열정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의심되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곧 나를 심판하실 것 같은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주신, 우리를 의인이라 일컬어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비록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또한 그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내가 모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나를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죄성은 그 진리를 우리의 죄를 위해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절제되지 않고 술을 먹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내 삶이 이대로 살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코올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순간적으로 그 알코올이 가져다 주는 혀의 달콤함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음란물도 마찬가지고 절제되지 않은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달콤함이 너무나 큽니다. 점점 더 그 달콤함에 중독되어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며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제는 그 작은 죄책감마저 다 떨쳐버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 술을 마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지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난 교재 4과에 나오는 한 자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자매는 남자친구와 지난 6개월 동안 동거 중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가 자란 교회에서는 이것을 분명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요. 그녀는 마치 의사에게 당신의 암이 다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잘못된 그 교제를 계속 이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이 자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지난주 청년들과 함께 이 자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 자매의 모습은 어떤지. 근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목사님, 동거가 죄인가요? 사실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마웠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눠주는 그 청년 때문에 이 동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재를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자매 또한 그 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그 파트너 결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 자매도 분명 이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는 주의 자녀다. 이 놀라운 진리를 그저 자신의 생활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그러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캐리라는 남성이 말씀드린 대로 출장을 다닐 때마다 호텔에서 성인 동영상을 봤습니다. 죄책감을 느꼈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러한 사소한 행동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지. 여러분, 만약 그 캐리라는 남성이 이제는 그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더 많은 동영상을 찾아보고 조금 더 자극적인, 조금 더 말초적인 그러한 동영상에 그가 심취되어 간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비극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에서 다시 한번 찾기 원하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진리가 가리키는 두 번째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죠. 신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예전처럼 우리에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속에 이 캐리라는 남성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캐리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그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좋았고 하는 사업도 다 잘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자신의 죄. 물론 성도 여러분, 캐리 안에 있는 수치심, 죄책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수치심과 죄책감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캐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큰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캐리는 그 수치심과 그 죄책감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 캐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에 전혀 부족함이 없죠. 가족관계도 원만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캐리.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외치는 그 캐리의 모습이, 그 한 남자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 안에는 그러한 절망조차 없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즐기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변화의 의지도 없고 더 이상 무엇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도 전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잠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조차도 다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그 죄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저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결코 평안이나 기쁨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우리 안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죄된 육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죄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또다시 범죄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세상에 빠져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젖어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며 이 예배당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셨나요? 아버지.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내 모습은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고개를 숙일 때마다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분명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그 어떠한 모습, 그것을 결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 그러한 열망, 또한 그러한 능력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라 불렀다면 다시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사망에 얽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또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분명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지만 그것에 짓눌려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물론 그 변화의 과정은 여전히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나 인정되었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살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졌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조금 이제는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차게, 힘있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